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를 비롯하여 전 세계와 전국의 2,6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에도 15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부터는 가상칠언에 대해 증거합니다. 가상칠언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부터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이지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짓는 것과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시점에서 마치 유언과 같은 7가지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에 각각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7가지 말씀 또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의 뜻에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겪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군중들은 마치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병들 또한 죄인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거칠게 끌고 가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여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가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악인 줄도 지금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압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또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행하면 악이다, 죄다, 이것은 의이다, 선이다, 다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이며 지금도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올리신 기도였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강구 때문에 주를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애매히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악으로 대항하거나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으로 대해주기 원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했습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를 전도했던가 또는 남편 전도했던가 이렇게 전도하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다가 혹 떠나는 분들이 있죠. 떠나버린 친구도 있고요. 네,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을 들으니 자꾸 찔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을 버려라, 뭐 이것도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자꾸 찔림이 되니까 견디질 못하지요. 그래서 차라리 편하게 찔림 받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떠나자 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제 남편 되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 전도해서 겨우 등록시켰는데 얼마 다니다가 목견에 떠나면서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꼭 어떠한 시비거리를 찾아가지고 떠나는 걸 봅니다. 뭐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 생각에 맞춰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합당해. 나 이러니까 못 나간다. 나 이러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고요. 또는 아내는 빛 가운데 살고 본인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빛이 싫기 때문에 아내를 핍박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핍박하는 분들, 그 핍박하는 분들의 행위를 보면 얼마나 진리 안에 어둡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말씀처럼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빛으로 인해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그로 인해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이 싫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할 때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인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원수마귀 사단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므로 전도자들을 핍박하도록 악인들을 사주하지요.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통해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며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똑같이 악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원수도 아닌데 이웃이나 형제를 미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싫다,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일은 없으신지요? 혹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안 좋은 일이라도 당했으면 좋겠다 하고 심히 악한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 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사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다, 사해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축복하시고 구원받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구세주라면 예수님 자신은 물론 못 박힌 강도들도 구해보라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반대편의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곧 자신들은 강도요 죄인이니 당연히 받을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지요. 이 강도는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나마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천국의 낙원에 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해 기록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즉 예수 안에 주를 믿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셋째 하늘이 있으면 둘째 하늘도 있겠죠? 둘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 하늘도 있겠죠? 또 셋째 하늘이 있으면 넷째 하늘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천국을 통해서 하늘이 몇 개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령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제 영만 빠져나갔지요. 그러니까 몸은 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다시 말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가서 들은 말들, 본 것을 그 당시 전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 플러스 괴수가 될 겁니다. 아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말할 수가 없는 이 참 안타까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의 하늘 등의 표현이 나오므로 여러 하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낙원에 이끌려가서 낙원에서 보고 또한 천국에 관한 것을 들었으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데 왜 저는 천국과 지옥책을 써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는 65억의 인구가 삽니다.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천국 지옥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지금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밝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책자로 펴내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책자를 펴내기 전에 사실 마음의 염려는 많이 했습니다. 또 얼마나 참 이걸로 인해서 말이 많을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까, 이 지옥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논평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할까, 또 믿는다는 이들이 천국을 밝게 알려놓으니까 또한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또 얼마나 논평할까 하고 염려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천국 책자가 지금은 번역되어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많은 이들이 읽히고 구원받고 감사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의 지옥에 대해서 책을 펼쳐서 전 세계에 보급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하늘들이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은 천국이 있는 공간이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낙원이라는 장소를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만 보아도 다 벽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 안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천국 안에서도 낙원이나 새 예루살렘 등 처소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낙원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다 동일하게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천국에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처소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낙원도 있고 새 예루살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도 대통령이 있는 서울의 도심에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떨어진 경기도에 사는 사람도 있으며 아주 먼 산간 벽지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요즘 비행기로 또 갈 수 있지만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각 사람이 거하는 처소가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 중에서도 가장 윗단계의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윗단계의 천국이지요. 여기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모든 죄와 악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흠과 티도 없어야 되고 악은 향도 없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니 믿으니 온 집에 충성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곧 주님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에 바로 그곳의 집들은 완전히 다 황금 보석으로 다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모세나 아브람, 엘리야,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강도의 경우에는 죽기 직전에 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죄악을 버릴 시간도 없었고 주를 위해 충성한 것도 없이 마치 아기가 갓 태어난 것처럼 구원의 자격만 간신히 얻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도 행한 것도 없으니 천국에서도 받을 상이 없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에 가게 되는데 낙원은 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처소입니다. 낙원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도 천국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각 사람의 마음이 성결된 정도에 따라 또한 믿음과 충성에 따라 거하는 처소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천국은 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처소 또한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버리고 얼마나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았는가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 각각의 처소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영광이 전혀 다르며 상급과 행복과 권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각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처럼 다양한 천국의 처소들과 그 안에서의 삶이 각각 어떠한지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천국 상하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 책자는 각국 언어들로 번역, 출간되고 있지요. 천국의 처소와 천국의 삶에 대해 더 밝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것도 알아야 지옥 가지 않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말은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워 죄를 버리고 주님을 닮은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미움, 배신, 간사함, 욕심, 혈기, 간음 이런 것들을 이런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천국이 오염되어서 더 이상 거룩하고 행복한 처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과 마찬가지로 서로 미워하고 고통을 주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천국에는 죄악들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선으로 영으로 일군 것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으로 일군 분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처소에 모여서 살게 되지요. 이 땅에서도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지내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장년들도 아이들과 대화하기보다는 수준에 맞는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요. 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양도 다 비슷해야지 같이 사는데 교양이 너무 안 맞으면 참 이거 참 힘들지요. 부부 결혼하면 교양이 다 틀리죠. 그럼 서로 노력해서 더 좋은 교양으로 서로 닮아가야 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교양,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리고 그러면 닮아가죠. 그래야 부부가 하나 되고 화평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양도 좀 다 이렇게 비슷해야 좋고
예, 그래서 수준에만 어른들께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요. 이처럼 천국도 성결되어 주님을 닮은 정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감으로 더욱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낙원에 가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낙원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천국 전체의 주인이시며 모든 천국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낙원에도 새 예루살렘에도 어느 곳에도 거하시며 천국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통치하시지요. 또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로 그 시점부터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도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을 보내어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날짜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했다고 해서 꼭 오늘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며칠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며칠 후가 7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 이 관념은 우리 유괴의 사람과 다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또 느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영의 공간,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공간의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아마 꼭 며칠, 저도 이제 말씀 받을 때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몇 주 후에 이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23년간 말씀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몇 주 후면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몇 달이 흐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개념으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지나 보면 그 몇 주가 몇 달이 흐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 즉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고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다 설명하고 있지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곳에 운명하신 후에 낙원이 아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구세주가 되시기 전에 죽은 영혼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모두가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며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범죄를 범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 빛 가운데 삶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까요? 또 예수님 이후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님 이전의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선한 마음 가운데 창조주를 인정하고 선하게 살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 가운데서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는 못했어도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당연히 선을 쫓기를 원할 것이고 그 양심이 선하니 선을 쫓아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쫓아나갈 것이고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어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양심의 소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했으며 나름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헛된 우상이나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나마 한 분이신 조물주를 인정하며 사람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지요. 만약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해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양심이 악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고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밝게 알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 복음을 들었다면 믿었을 만한 양심을 구별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실 때까지 윗음부에 머물면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전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영혼들도 윗음부에 머물고 있었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지요. 아직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전이기 때문에,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천국으로 낙원으로 가지 못하고 윗음부, 구원받을 수 있는 윗음부에서 그들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치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곳은 아랫음부이고 나사로가 안식하는 곳은 윗음부이죠. 그래서 중간에는 큰 구렁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랫음부는 어두움의 영역으로 지옥의 일부입니다. 반면에 윗음부는 천국과 마찬가지로 빛에 속한 영역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옥의 영들, 곧 윗음부의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대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천하인간의 오직 예수님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가는 여러분 십자가도 처음에 들으셨지요? 우리 구세주가 될 자격은 오직 천하인간의 예수님밖에 아니 계시다는 걸 여러분 들어서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죄사함받은 이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윗음부로 그들을 놔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이 수장이고 그 품에 안기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옥의 영들에 가셔서 바로 내가 구세주다 라는 것을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구원받을 선한 영혼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해도 어떤 사람 1년, 2년, 3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단 3일 동안에 단 3일도 뭐 그냥 이것 빼고 100것 빼면 그냥 하루 동안에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은 옥의 영들에 갇혀 있으면, 즉 의둔부에, 구원받을 의둔부에 있으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든 모든 선지자와 또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과 친히 본 이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밝게 증거함으로 그들은 이미 믿고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곧바로 다 영접을 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때 위등부에 있던 영혼들도 비로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상 7원 중 두 번째까지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이 간구 속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와 사랑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인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며 그가 가게 될 천국의 저소에 대해 알려주신 소망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주님의 지휘 아래 천사들이 열심히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집을 짓고 있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천국 우리의 집을 짓는 총 감독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주시고 항상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밝히 깨닫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